2023년 1월 13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20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 구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7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8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도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숫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드림, 예배드림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자리 지키기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없기에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서 함께 예배하자 하였던 것이 세상의 편의주의에 빠져 많은 이들로 하여금 힘써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뭐라고 하는 생각에 실제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가 이전만큼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다 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완악한 것이 본래 사람의 마음이다 보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들도 슬그머니 다른 시간에 다음번에 그러다가 나중에 해도 되잖아 라고 하면서 이전만큼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예배를 사모하지도 또한 드리지도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길 이 세상 속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든 섬김이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주를 향한 헌신과 섬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정한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각 지파가 헌물을 드리는 순서를 보면 헌물을 드리는 지파와 지도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다음 드리는 헌물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헌물을 드리는 지도자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각 지파의 예물 드리는 순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진배치와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의 모습을 갖추는 순서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배치의 순서와 오늘 예물 드리는 순서가 일치되는 것을 보고 한 주석에서는 전쟁을 위해 진영을 갖추는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군사로서의 삶과 주께 드리는 예물 드리는 자의 삶이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의 모습이 주를 위한 마음드림, 예배드림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드림, 뭔가를 드린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는 모습에서
지파의 크기와 능력에 따라 드려진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렸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헌물을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18절에서는 이사가리, 24절에서는 스불론이, 30절에서는 르벤 자손이, 36절에서는 시므온이, 42절에서는 갓 자손이, 48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54절에서는 므낫세 자손이, 60절에서는 베냐민이, 66절에서는 단 자손이, 72절에서는 아셀 지파가, 마지막 78절에서는 납달리 자손이 헌물을 드렸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렸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렸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지파보다 크고 부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해서는 또한 안 되고, 그렇다고 작은 지파라고 해서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또한 안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고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예물을 드렸음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모든 지파가 드린 예물을 동일하게, 처음 12절에 유다 지파에서 78절 납달리 자손까지 그 드렸던 예물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헌물도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예물을 드린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 세력과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재물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힘쓰고 동일하게 기여하였고 책임을 다하였다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모두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행하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습에 적용해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를 위해 주께서 맡기신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섬김과 헌신이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로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이들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말입니다. 물론 특정한 소수의 사람으로도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할 때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도 이렇게 온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를 위한 헌신과 섬김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림의 삶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 속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주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끼지 아니하고 넘치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84절 하반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드린 예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은쟁반이 12, 은바리가 12, 금그릇이 12, 숫송아지가 12, 수량이 12, 수렴소가 12, 숫소가 24마리, 수량이 60마리, 1년 된 어린 수량이 60마리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예물들을 다 모아보니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양의 헌물이 들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얼마나 넘치는 헌신으로 참으로 주 앞에서 힘썼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드린 이 헌물의 제물의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감사와 헌신의 양이었던 것이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자 주를 향하여서 마음 들였던 모습이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주께 고백하고 드리는 예배드림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에 있어 동일한 마음과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주님께 드릴 것 없으나 주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늘 주께 감사하며 매 순간 주를 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참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열비 온 성도님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바라보며 지체된 이답게 주를 위한 헌신과 섬김에 있어서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소외되지 아니하고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참으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한 헌신과 섬김의 모습으로 드리고 세상에 또한 나아가 삶으로써 주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주님을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 예배드림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나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진정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언제나 온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과 모습으로서가 아닌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마음드림과 예배자로 살아가는 예배드림의 모습으로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주의 몸낸 교회를 향한 헌신과 섬김에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드림의 모습과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가 참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
예배자의 삶, 예배드림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